잠언서 2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제 세 번째 잠언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22장 후반부에서부터 24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지혜자의 말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 잠언집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읽은 인물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잠언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내 지식에 마음을 두어라. 내 속에 보존해라.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로 하여금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아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지혜자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그러한 목적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교훈들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23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부분은 특별히 절제에 대하여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방종하는 일들 조심하고 늘 절제하는 일들을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18절 이하에 보면은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18절에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해라. 너의 장래가 있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기 위해서 방종하는 일들 조심하고 절제하는 일들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1절과 3절 또 6절과 8절 이 내용에 보면은 특별히 음식과 관련해서 매우 절제하고 조심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로 가서 보시면은 내가 가난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내가 만약에 음식을 탐하는 자라면 내 목에 칼을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탐하다가 자기 앞에서 왜 그 음식의 자리에 초청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큰 해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도에 지나치게 진수성찬을 차리고 뜻밖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접대를 받게 되면 아이고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러한 진수성찬을 베풀면서 그러한 자리에 초대하는가를 잘 살피라는 겁니다. 그 의도를 잘 살펴야지 그저 음식이 좋다고 아주 진수성찬이라고 좋다. 그래서 무조건 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거나 그것이 공의와 공평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거기에는 좋지 않은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자리, 특히 이런 음식을 잘 차려놓고 접대한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 응할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또 서로 인격적인 교류가 없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자리를 초대받을 때는 항상 무엇인가, 왜 이러한 일들을 하는가를 잘 살펴서 절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사람의 판단력을 결국 잘못되게 해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로부터 8절에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하죠. 6절 가서 보면은 비슷한 교훈인데요. 6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8절에 보면은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를 다르게 말하면 인색한 사람, 뭔가 없는 사람이 진수성찬 같은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음식을 먹을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음식이 맛있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무작정 그러한 일들에 응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의한 일에 빠지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왜 의도와 목적이 뭔가를 살피지 않고서 그저 좋은 자리 또 좋은 음식이 있다 그래서 무작정 응해서 갈 것이 아니다.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뒤로 가서 보면은 이 음녀의 같은 경우에도 음녀의 경우도 우리가 앞에서 여러 차례 읽은 말씀이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도 무절제와 방종을 조심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27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 음란, 이런 음욕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방종한 삶에 있어서 아주 많이 유혹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가 절제하고 조심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분명히 살피는 것은 음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20절, 21절 그리고 뒷부분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특별히 이런 술을 마시는 문제에 관해서 매우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 가서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가 가난하여 질 것이고 잠자기 즐겨하는 자 헤어진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교훈들이 29절 이하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9절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다라고 대답하냐면 30절에 보니까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술을 마시고 술에 무절제한 사람의 경우 재앙이 임하고 근심이 닥치고 분쟁과 원망이 일어나고 상처, 까닭 없는 상처가 있게 되고 술에 취하게 되면 마치 붉어지는 것처럼 붉은 눈이 바로 그들에게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술에 관하여서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죠.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면 뱀같이 물 것이다. 독사같이 쏠 것이다.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이게 될 것이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고 너는 마치 바다 위에 누워있는 자와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이러한 말도 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35절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다.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고 내가 언제나 깨울까 실수를 찾겠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 술에 취하게 되면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죠? 자기가 다쳤는데도 이게 어떻게 해서 다쳤는지도 모르고 또 그때는 또 아픔조차도 모르죠.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를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눈에는 제대로 바라보질 못하죠. 그래서 기이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아프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술을 먹는다고 또 그것을 또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잠언서 23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매우 조심할 것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방종 또 무절제한 삶 이런 분들에 있어서 매우 조심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음식을 먹는 일, 또 음욕이나 이런 음란과 관계된 문제들, 또 음주의 문제들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죠. 어떤 자유를 얻은 사람들일까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 율법의 요구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누누하게 강조해 줍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자유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벌, 주어지는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고 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유는 이 두 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로부터 자유를 말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면제받았다,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항상 무절제와 방종한 삶에 빠지면서도 다 괜찮다, 우리가 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일들이 항상 교회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된 건데 그러면서 무절제와 방종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구원의 은혜 주신 그 자유로 말미암아 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랑을 베푸는 일에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지 나는 자유하게 됐다고 나는 괜찮다고 내 멋대로 방종과 무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그 뜻을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자들로서 이런 무절제와 방종의 삶을 경계하고 사랑을 베풀고 덕을 세우는 일에 잘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힘써 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힘써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늘 무절제한 삶, 방종의 삶을 늘 조심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먹는 일들에 대해서
또 마시는 일들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이런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조심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이러한 일들에 저희들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참으로 귀한 자유를 저희가 감사하면서 그 자유를 방종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일들에 잘 선용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와 깊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